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의 대단원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감격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손뼉치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아멘. 영광 존귀 능력,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한 번 더.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믿음으로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 할렐루야 빰빰 주의 부활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빰빰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영광의 받으소서.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자, 우리 영광의 모두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빰빰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께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만왕의 찬양을 왕. 받으소서. 예, 주님께 주님을 영광의 박수 찬양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역사에 던진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소수의 증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을 통해 기독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죠. 부활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사셨음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고 우리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의 일입니다. 물론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중심적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이 우리의 현재적 삶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회는 과거와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피상적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부활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재적 삶에 대해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부활이 우리의 현재적 삶에 던지는 의미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혼과 육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죠.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성경과 함께 세계 지성사의 가장 중요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중심으로 형성된 헬라 철학은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쓸모없다는 이원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무익하다는 것이죠. 비단 헬라 철학뿐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 등 세계의 다른 고등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며 물질 세계를 마야, 즉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죠. 영적 세계야말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이상으로 치켜 세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육체의 부활로 제시합니다. 이로써 육체가 영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하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자기가 거할 처소인 육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몸을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몸이 중요하지 않거나 물질이 무의미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활은 몸이 영혼만큼 중요하며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에 못지않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활이 육체와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을 형성시켰고요. 육체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에요. 신학과 철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이라면 과학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형이하학이죠. 고대부터 발달했던 것은 신학과 철학 등 형이상학이었죠. 그런데 중세 이후에 신학자들이 과학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새로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왜였을까요? 부활로 인해 영혼 못지않게 육체와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간 것이 유물론이었죠. 한마디로 영혼을 부정하고 물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물론조차도 그 출처가 기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영혼과 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등가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몸이 영성훈련의 중심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참으로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몸이 훈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하나님께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이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내세지향적 신앙이 아니라 현세를 강조하는 신앙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과 육체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랍니다. 육체는 무가치하고 영혼만 중요하다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육체를 탈출해 영혼만 남는 상태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는 무가치하고 내세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만을 강조하는 종교는 모두 내세지향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도 내세 지향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찬양 중에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이 있죠. 빨리 이 세상 떠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세지향적 신앙을 대표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독교가 내세지향적 신앙에 경도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종교 생활만 주구장창 강조해온 것이죠. 헌금과 예배만 중요하고 세상 직업과 활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핵 문제에도 관심이 없었죠. 동물애호라든지 세상의 진보에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세상과 역사가 끝나고 내세가 도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현세는 중요치 않고 내세만 중요하다고 확신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내세지향적 종교가 아니었는데도 기독교가 왜 내세지향적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랄프 힌터는 기독교 문명운동사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는 19세기 부흥사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세지향적 신앙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내세만이 소망입니다. 빨리 고통스러운 현세가 끝나고 내세가 도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 무디를 따르는 부흥사들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급진적 세계종말을 주장하는 전천년설을 설교하게 되었죠. 과거 부흥회에서 휴거와 공중재림에 대한 무시무시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내세지향적 종교들과 달리 부활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내세는 최종적 완성이 아니라 단지 중간 상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함으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것이죠. 이 말은 종교생활만큼이나 일상생활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교회는 종교적 활동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적 활동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도 종교생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로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주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외에는 부활한 이가 없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정리하면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 시에 돌려받을 몸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완전해졌죠. 벽을 그냥 통과하기도 하시고요. 시공을 초월해 순간이동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못 알아보다가 주님이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신 뒤에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옛날에 흔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변화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에 완전해질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육체의 모든 불완전함이 제거되고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미래의 완성을 향해 현재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시작은 회개입니다. 기독교에서 회개와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의 회개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자 부활의 영이시죠.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죠. 율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또는 한 번에 많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때때로 자주 퇴행하기도 합니다. 퇴행과 진보를 거듭하면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성장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우리를 변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된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돼야 하는 것이죠. 그 연속선상에서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부활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혼란을 드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내세에 대해 말하기보다 우리의 현세와 현재의 삶에 대해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흔히들 오해하기도 하죠. 죽음과 함께 현세에서 맺었던 인연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주님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천국에서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부부와 친구의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현세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은 완전해지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옛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주님처럼 현세에서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세에서와는 분명 다르겠지만 현세에서 나누었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관계들이 일정 정도 남아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현세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풍성해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현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현세의 짧은 삶이 영혼을 결정하고 현세에서 맺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들이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치유하며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가 사는 동안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도 바로 사랑의 영이시죠.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큰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육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 못지않게 물질 세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세지향적 신앙에서 벗어나 현세를 중시하는 신앙을 소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모두 거룩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나님의 일로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활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